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여 가시느냐, 또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를 요단강까지 인도하여 가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나아만을 요단강까지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린 여종을 사용하셨어요. 두 번째는 아람 왕을 사용하셨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왕을 사용하셨고, 네 번째는 엘리사를 사용하셨고, 다섯 번째는 나아만의 종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나아만 장군이 그 요단강으로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를 요단강가에 가서 그 몸을 씻게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들을 붙이셔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오늘 말씀을 또 내 삶에 적용시켜보고 나의 모습에 적용시켜보면서 나는 과연 그 나아만이 요단강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어느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어느 방향을 향하여서 어떤 곳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또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여종을 사용을 하세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 그가 나병을 고칠 것이다 라고 그 여종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여종은 현실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에서 나아만 장군에게 종으로 붙잡혀가지고 온 상태인 상황이었고, 아무런 힘도 없는 그저 말 그대로 포로와 같이 종된 자였을 거거든요. 근데 이 여종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그 아람 군대의 장관이죠, 나아만이. 그런데 아람은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종은 그 나아만 장군의 질병에 대해서 침묵할 수도 있죠. 나는 뭐 알 수 없는 일이다라고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 여종은 나아만 장군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의 믿음을 보이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소녀가 종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에 따라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가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렇듯 자신의 믿음을 보이면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 소녀였다면 여러분은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또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과연 원수와 같은 나라의 장관에게 이렇듯 이 믿음을 보이며 그의 병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또 저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모습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소녀는 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15절 말씀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그 병이 나아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겠다 라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하여서 그의 몸을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이 어린 소녀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결국에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나아만 장군이 나음을 입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이 어린 소녀를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마지막은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이 일의 시작을 어린 소녀를 사용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분명히 이끌어준 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겠지만 어린 여종과 같은 그런 또 도움을 주는 자들이 있었겠죠. 또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여종, 어떤 여종이 있었을까 또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또한 이 여종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찾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된 것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사용하셨을 거고 여러 환경을 나 때문에
때문에 만들었을 때고 나를 통하여서 영광받기 위하여서 높임받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결코 나 혼자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나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많은 사람과 환경과 조건과 때로는 우리가 아픔 가운데서 사용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가운데 이 여종을 찾아보는 또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람 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아람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 아람 왕 또한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아람 왕이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왕은 뭐 믿음으로 움직이는 상황은 아니었고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을 바로 엘리사를 만나게 하셨을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굳이 아람 왕을 거쳐서 엘리사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믿음에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아가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정착지, 예를 들면 나아만이 요단강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만드셨다면 나는 어디로 가기 위하여서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나는 어디쯤 와 있을까? 지금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되는 상황인 걸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람만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치는 중이시는 걸까? 이처럼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느 모양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지를 또 기도하면서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아람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그 부분, 분명히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해요.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사용하신 것처럼. 또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나아만 장군의 종들을 사용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간단한 요구죠. 7번 씻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선지자가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를 부르고 그의 손을 내 환부에 대고 흔들어서 나의 병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아만 장군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만 장군은요, 이미 그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거야 라는 그만의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가 생각하기엔 그의 질병이 너무나 위중한 질병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절차, 이 정도 과정을 거쳐야 내 병의 치료가 되겠지라는 자신만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환부의 손을 얹고 뭔가 치유의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나라는 자기 자신의 위치에 대한 교만함 또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께서 그래 이렇게 일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미리 준비하면서 나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나라고 먼저 돌아보았을 때 있더라고요. 저는 기도하는 모습에서 또 이런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또 제가 저의 모습을 또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도 곰곰이 한번 나에게 그 나아만 장군과 같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거다라고 내 생각 가운데 확증 짓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의 모습 가운데 저의 이런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기도 부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가 느끼기에 사단의 세력이 나를 좀 어렵게 하는 것 같다. 이거를 본인도 알고 계셨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 기도를 좀 도와달라라는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뭐 2주고 3주고 본격적으로 집중해서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더 나름대로 작정하면서 기도를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열심히 기도를 했죠. 근데 제 생각 가운데는 이런 종류의
어려움은 이렇게 기도하면 될 거야 라는 그동안 배워온 내용,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깨닫고 학습되어진 기도의 내용들이,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떠올리면서 했던 그대로 기도를 쭉 이어나갔어요. 근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거는 좀 방향이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하던 방식대로 기도를 했어요. 제 머릿속엔 이미 이런 류의 기도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이미 나하만 장군처럼 자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중간에 기도의 방향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주일 정도는 그냥 기도가, 이 기도는 하나님께 잘 드려지지 않는 것 같아라고 여기면서도 그냥 기도했어요. 했던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근데 기도를 하는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어떤 그분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걸 딱 쳐낸 거죠. 제가 필요한 부분, 제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아니야 이건 내 기도야, 나는 그분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분을 놓고만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어쩌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일주일 정도 시간을 흘려보냈는데, 어느 순간 이거는 방향이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지만 이 부분은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는 기도의 제목이었구나라는 거를 어느 순간 조금 더 깊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제서야 방향을 바꾼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한번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제 마음 가운데 그동안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저의 연약한 모습을 또 깨트리고 다시 세우고, 깨트리고 다시 세우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을 경험을 했었어요. 이처럼 제 생각 가운데서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만 기도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나를 돌아보라, 또 그것을 깨닫고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깨트렸다가 다시 세우셨다가 또 깨트렸다가 세우셨다가, 이렇듯 저를 새롭게 만드시는 일을 펼쳐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모습에 비춰 저의 모습을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어떤 그분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영의 세계가 이전과는 다른 좀 어려운 또 영의 세계가 또 알게 됐는데, 과연 내가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더 부어주셔서 이 기도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까? 아니면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나에게 하게 하실까? 라면서 어느 순간 그 교만함이 내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를 자신을 돌아보니, 이처럼 저도 모르게 나만 장군처럼 기도해야겠다. 또 나만 장군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교만함들이 내 안에 있었던 것처럼, 저 또한 제 교만함들이 그 깊숙한 곳에는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 결국에 저를 낮추시는 거죠. 더 낮게, 더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저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이처럼 요단강에 가서 7번만 몸을 씻으면 되는 이 쉬운 일을 가지고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왜 그토록 그 자리까지 이끌고 가시냐. 어쩌면 그 자신이 어떤 교만함을 계속 낮아지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 인내함을 보시고 낮아짐을 보시고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나만 장군을 통하여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저의 예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처럼 나의 모습 가운데도 나만 장군처럼 내 생각을 미리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깨트려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 안에 너 교만함이 깨트려지고 인내하지 못함이 깨트려지고, 이제까지 나의 삶을 이끌어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수많은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기 위해 붙여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나만 장군이 요단강으로 가기까지 종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그러니까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이 종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종 한 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을 사용하셨을까요? 12절 말씀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굉장히 분노했어요. 분노하며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종 한 명을 사용했더라면 아마 이 나아만 장군에게 저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라고 여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사용하셔서 내 아버지여라면서 부드럽게 다가가면서 그 나아만 장군에게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동시에 같은 의견을 말하면서 나아만 장군을 설득시키는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또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 완고한 마음을 순종의 길로 부드럽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에 완고함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꺾어서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그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 가운데 이런 여러 종들을 사용하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종들을 사용을 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나아만 장군이 그의 몸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거쳐서 어떤 환경을 거쳐서 그가 그 몸이 나음을 입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결국엔 나아만 장군은 그의 몸이 깨끗함을 입게 되죠.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간구할 때 이제는 우리의 몸이 결국에는 가장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을 때에 우리의 몸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아만 장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용을 하셨잖아요. 이처럼 이 과정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오늘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그 길을 요단강까지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